하이브리드 3.0 교회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열려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가득히 담을 수 있기를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로 안아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주님 말씀 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되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이 시간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더 이상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기를 위해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이브리드 3.0 교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품고 세워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또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와의 조우라는 제목으로 김동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풍파 가운데 살지만 이곳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주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경계하지 않고 아무것도 조심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아버지의 발 앞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저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전함으로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섭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말씀이 한 생명이라도 이 시간에 그 영혼의 구원을 받고 또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트리나 포울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런 어른 동화라고 할까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뭇잎을 열심히 먹으면서 매일매일 몸집을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줄무늬 애벌레가 나무 위에서 어느 날 먹는 일에 권태를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먹고 자라는 것 말고도 좀 더 보람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을 투자할 만한 그러한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나서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여름에는 이제 그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고 또 언제나 풍성한 먹이를 그렇게 제공을 해주던 나무에서 내려오기로 결심을 했어요. 굉장히 큰 모험이었죠. 그래서 그가 결단하고 내려왔더니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에 내려왔더니 나무 위에서 볼 수 없는 수많은 신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땅에서 내려오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웬걸 조금 지나니까 그것조차도 다 금방 식상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그 신기한 것들도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했고 다시 또 권태로운 나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가 뭔가를 발견을 했는데 저기 멀리 하늘을 향해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기둥 같은 거를 발견을 했는데 많은 애벌레들이 글로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저기 가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가까이 가봤더니
그 기둥들은 전부 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이렇게 이제 그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애벌레 덤이었습니다. 그 기둥이. 근데 꼭대기를 이렇게 보니까 구름 속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애벌레가 이렇게 줄무늬 애벌레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애벌레들이 저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니 저 꼭대기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모두가 다 올라가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이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벌레를 짓밟고 짓누르고 밀쳐내고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노란 애벌레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 줄무늬 애벌레가 올라가면서 다른 애벌레한테 저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 물어봤거든요. 아무도 모른대요. 그냥 올라간대요. 그리고 왜 자꾸 시간이 없는데 귀찮게 자기한테 물어보냐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하고 좀 말이 통하는 노란 애벌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다다르니까 선택을 해야 됐어요. 노란 애벌레가 올라가느냐, 내가 올라가느냐. 그래서 마음은 좀 아팠지만 이 줄무늬 애벌레가 눈을 딱 감고서 노란 애벌레 미안 꽉 머리를 짓밟고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그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정상에 서자 드디어 기둥의 신비가 밝혀졌습니다. 그 꼭대기의 신비가 밝혀졌는데 그것은 그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고 달려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케 해주고 있습니다. 막상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꼭대기를 향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 모든 것들을 정지시키고 중지시킨 다음에 그냥 달려가면서 꼭대기를 올라가는 그러한 줄무늬 애벌레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도 전형적으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준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아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딱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이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18장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큰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19장의 삭개오의 얘기인데요. 18장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요한복음의 표적이나 몇 가지 이제 강의를 지난번까지 좀 여러 가지 본문을 강의를 드렸는데 누가의 신학을 이해하면서 누가복음을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누가의 신학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읽어야지 누가복음이 정확하게 읽혀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누가복음을 강의하려는 생각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누가의 신학에서 누가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의 관심이 가난하고 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딱 보기에는 부자에게 적대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에서는
누가복음을 텍스트로 삼아요. 해방신학을 전개해 나갈 때. 그래서 종속이론이라든지 그러한 그 해방신학을 이렇게 전개해 가면서 이제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회적 계층의 어떤 투쟁의 그러한 그 모습으로 읽을 때 누가복음의 본문을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사실은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장 26절과 27절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1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본성대로 살면은요 부자가 확실히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자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부자라고 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18장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19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실 때 어떻게 부자가 구원을 받는지 하는 이야기가 삭개오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18장에서 불가능하다고 얘기처럼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데 있어서 적어도 그런 사회적인 어떤 계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다. 단지 부자가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계급적인 적대감에 사로잡히거나 무산계급이 계급적 투쟁을 통해서 유산계급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고 예를 들면 계급을 전도시키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본문으로서 누가복음을 사용한다면 오해예요. 성경은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하게 성경에 대한 오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균형을 지금 18장과 19장이 균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 보면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그의 많은 재산이 그의 내면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의 남모르는 고민이 뭐냐면 부자인데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이게 단가? 이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우리가 이제 뽕나무로 많이 알고 있지만 스케모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나무인데 이거는 이제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뽕나무는 좀 아니고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삭개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가 자기의 삶의 구주가 되신다든지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천국의 적응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딱 뭐라고 했냐면 3절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그러니까 약간 호기심 반, 궁금증 반, 그리고 혹시 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정도의 그 정도로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정도의 마음이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많은 군중들 속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아직 없거든요. 여러분, 비록 영적으로 자기가 갈급함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도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들이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라고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환경을 탓해요. 근데 환경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익스큐즈를, 우리가 왜 성공하지 못했냐면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예요. 우리가 왜 성공하지 못했냐면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너무나. 우리가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우리가 왜 그 일을 성취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항상 수없이 100가지도 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환경에 머물지 않았어요. 지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팡세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우리에게 남겼죠. 그러면 사실 파스칼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39살에 이제 그가 죽었거든요. 31살에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31살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12살 때 유클리드 기하학의 12번째 명제를 증명해 버렸어요. 삼각형의 세 합은 180도다라고 하는 걸 12살 때 증명해 버렸어요. 16살 때 우리가 파스칼의 그 법칙이라고 말하는 원추 곡선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 논문을 데카르트가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데카르트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버지가 썼을 거야. 16살짜리가 쓸 수가 없어. 데카르트도 엄청난 수학자이기도 하고 엄청난 철학자지 않습니까? 16살짜리가 이런 걸 쓸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8살 때요, 자기 아버지가 세무서 공무원이었는데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계산기를 발명했어요. 그게 오늘 컴퓨터의 원리가 됐습니다. 18살 때 그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파스칼이 압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리학도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 기압을 재는 단위가 무슨 몇 파스칼이라고 말을 하죠. 그 파스칼이 뭐예요? 파스칼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 분야에 많은 발전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31살 때요, 예수님을 딱 믿고서요, 그가 정말로 예수 이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어요. 그가 항상 양피지에다가 오 기쁨, 오 감사, 오 기쁨이라고 이렇게 양피지에 쓴 걸 항상 품에 자기가 31살 이후에 버트란트 러셀이 아깝다 파스칼,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물리학과 수학을 발전시켰다면 인류가 얼마나 발전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31살에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조우의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파스칼은 앞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는 대작을 쓰고 싶어서 생각이 날 때마다 메모를 해뒀어요. 그런데 39살에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에 파스칼의 서재에서 그가 그러니까는 앞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는 대작을 쓸 건데 그 단초들을 모아놓은 글들을 다른 사람들이 모은 거예요. 모음집으로. 그래서 팡세라고 하는 것이 판의 모든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각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팡세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파스칼 얘기를 좀 길게를 했지만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직 보기만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고
그러나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충분한 어두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요, 충분한 빛이 있어요. 깜깜해 보이죠?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아무리 충분한 빛이 있어도요, 어둡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스칼이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이런 핑계가 실패에 대한 자기 변명은 되지만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앉아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간절한 마음을 보세요. 간절하게 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보기에 충분한 빛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삭개오는 그 환경이 있었지만 망설이지도 않고 환경을 극복할 방법, 자기의 작은 길을 극복할 방법을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주변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분으로 읽어야 돼요. 이렇게 보다가 저기 돌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는요, 마치 100명이 경쟁하듯이 그렇게 즉시로 막 달려가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삭개오가요. 한 100명이 지금 달려가는 것처럼, 실제로는 아무도 안 달려가지만은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세리장, 무슨 여러분 부자, 어른, 여러분 이런 체면들은 그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기회를 뺏기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달려가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하죠. 그 자리에서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1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거나 사기를 친 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2배로 변상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순간까지 삭개오에게 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삭개오에게 돈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가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뻔뻔해야 돼요. 세리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가 거둔 세금들 중에서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만큼만 보내고 나면 다른 것을 자기가 소유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정당하게 소유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볼까요? 제가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고 있는데 세리가 앞에서 오고 있거나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세리가 우리 비즈니스 가게로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내 세금을 매기는 사람이니까 네 하겠지만, 세리가 지나가거나 안 보이거나 뒤에다 대고는 뭐라 그러겠어요? 재수가 있네 없네, 아유 징그러워, 나쁜 놈, 매국노, 고열을 빨아먹는 놈, 이런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하겠죠. 유대인들의 신분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분의 사닥다리의 제일 밑에 이방인, 세리, 창녀가 동급으로 제일 밑에 있어요. 그 신분의 사닥다리의 제일 밑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뗄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지옥의 뗄감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질문입니다. 세리가 그런 얘기를 다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 욕하는 거, 자기 흉보는 거,
자기 저주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지옥의 뗄감이란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리가 되려면.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money talks. 뭐니 해도 money만 있으면 돼. 여기에 철저한 사람만이 세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으리 요즘 좀 너무 어려운데 좀 봐주면 안 될까요? 그럼 마음이 동해서 깎아줘. 좀 어떻게 그래 그러면 올해는 내지 말고 내년에 내줘. 이런 사람은 세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무나 이완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완용이 되려면은요, 민족 반역자, 민족을 팔아먹은 놈, 자기의 가족의 영달을 위해서 저런 배알도 없는 놈 그런 욕하는 거요. 이완용이 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게 까딱 없어야지만 그런 심장이 철판 심장이 돼야지만 이완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삭개오가요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 돈을 보통 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삭개오가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욕을 먹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집착했던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인생의 전부 그 돈을 지금 삭개오가요 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풀고 있는데 질문이 뭐냐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지금 삭개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하고 1시간 동안 면담에서 대화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과 맞닥뜨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단어 중에서 인카운터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연히 만나다, 조우하다, 맞닥뜨리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청년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집회에서 지금 복음을 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예를 한번 생각을 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 커플이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모퉁이를 딱 돌아섰는데 그 옛날 여자친구를 딱 만난 거예요. 모퉁이를 딱 돌아섰는데 커피 한잔 할까? 좋아 시간이 있어. 보니까는 그 여자친구도 남자가 없었던 거야. 그래. 커피를 마시면서 사랑이 다시 싹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 모퉁이를 딱 돌아서는 순간의 만남 그런 것들을 인카운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우연이지만 필연적인 그런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인카운터링 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조우, 하나님과 맞닥뜨리다, 하나님께 운명적 만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외길에 나를 향하여서 걸어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삭개오도 변화시키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 출신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에는 키에르케고르는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서 이 덴마크 말은 키에르케고르는 제가 키에르케고르 그러면은요 키에르케고르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그건 이제 틀림없이 틀린 발음인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덴마크 사람들 이름 발음하기 진짜 어려워가지고 아무튼 키에르케고르가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철학적 논제 명제를 담은 그러한 책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입장에서 이제 그 철학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이제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저서인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고립된 채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산으로 올라간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키르케고르가 말하면은 신 앞에선 단독자이긴 다 알잖아요, 그죠? 그게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고립된 채로, 외로운 채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그는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아브라함은 했다라고 이렇게 키르케고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키르케고르의 창세기 22장의 해석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거긴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여러분, 고립된 채로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피할 곳도 없이 그렇게 해서 마주치는 그 하나님과 마주치는 그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부인들 꽁무니 잡고 어디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는 단독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인카운터링 갓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경험이 그 가치를,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꿔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언제 하나님과 조우하는 경험을 했을까요? 언제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 밑에 나가서 돌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면서 삭개오를 바라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얘기 있었어요?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지금요?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 순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조우하는 순간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어떻게 인카운터링 가신 그 순간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 순간이, 어떻게 이 순간이 그 순간이 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삭개오가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게 예수님이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더니 자기한테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더니 그 나무 밑에 이렇게 오더니 자기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Zacchaeus, come down immediately.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인카운터링 갓이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니에요. 복음을 1시간 동안 전달받았다고 해서 생겨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훅 하고 찾아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키어스, 삭개오야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은요, 그냥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삭개오야, 네가 어떤 인생의 스테이지, 어떤 고민을 가고 있는지,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괴로워하는지, 왜 오늘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왔어야 되는지 내가 알아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키어스라고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예수님의 말씀할 때 삭개오가 받는 보응이 6절에 나타나는데, 6절을 보시면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했어요.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나무 꼭대기, 나무 위에 거기에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joyfully라고 하는 단어는요, joy라고 하는 것은 happy하고 비슷해 보이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joy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와 happy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요. 그러면 나는 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으면 거기서 느껴지는 마음을 해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해피해 그러면은요, 정신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해피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저희는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도 또한 그 아버지를 만나서 소망 가운데 살 날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슬프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조이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 좀 아시겠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기쁨을 얘기를 할 때 조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조건이 있을 때 해피라는 말을 쓰는 것이거든요. 지금 삭개오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joyfully, come down, joyfull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joy가 이런 것입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세상은 여전히 살아가기에 빡빡하지만,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삶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터져 나오는 그 기쁨의 소리, 그 조이를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by name, 이름으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모르지만은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세요.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지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Some by name, someone by name, someone by name.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농사를 잘 지은 농사꾼이 이제 10번을 잘 이렇게 껍질을 바꿔서 백미를 만들어서 하얀 백미를 한 가마니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백미 한 가마니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서 제가 딱 핀포인트 해갖고 제가 뭐 원했던 그 쌀알 하나를 갖다가 딱 끄집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그거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사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구가 80억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160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의 소유, 자기 백성, 자기가 불러낸 사람, 그 사람을요 이름대로 불러내시고 이름으로 부르시는, 이름으로 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전히 내가 너를 만들었지만, 내가 너를 창조했지만, 내가 너를 지었지만, 내가 너를 만든 내가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너는 여전히 내 것이야. 한 번도 내 것이 아닌 적이 없어.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야. 지금도 그 이름으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 그 주님의 이름대로 부르시는 김동일 나와 그러면 그 쌀푸대 속에 백미와 같은 제 160억 중에 일부 한 명인 제가, 주님이 저를 이름대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제가 쑥 나온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름대로,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여전히. 내 것이야, 여전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인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우리 유명한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름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김춘수 시인의 그 시인의 감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로 다가가 꽃이 되었다. 우리를 불러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를 이름대로 불러주신 그분께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님의 향기나는 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곁에 향기나는 꽃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주님, 나를 불러내신 그 주님을 또 옆에 드러내는 주님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향기나는 꽃처럼, 피어나는 꽃처럼,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되찾고 밝음을 되찾고 여전히 이 땅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능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이전의 삶의 방식과 달라지는 것이죠. 차이점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난 다음에는 내 삶의 방법이,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자다, 가난하다, 여러분 이것이 여전히 조건절로 따라다닐 것 같습니까? 정말로 주님과 부딪혀보는 경험을 해보세요. 삭개오와 같은 삶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내신 그 장면, 삭개오와 만나주신 그 장면은 날짜로 치면은 아마도 한 목요일쯤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게 마태복음하고 연결해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요단강 거기 어디죠? 호수, 무슨 호수예요? 호수가 이사 갔네, 갑자기 머릿속에서요. 갈릴리 호수 옆으로 이렇게 지나와가지고 아마 사마리아 북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쭉 내려와서 사마리아 지나와서 이제 여리고에 도착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언덕길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인데, 주일날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날 어쩌면 그 전에 안식일 날은 어쩌면 베다니 그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잘 모르지만 제가 그거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인 것은 확실해요. 마지막 일주일 전인 건 확실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생애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삶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할 거 많겠죠? 고마웠던 분들한테 인사도 하고 내 가족을 하고 인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이 여정의 끝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꿈에도 꾸지 못했지만,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이 시점에 예수님은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의도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일주일 남은 삶이라는 걸 아세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 일주일 중에 그 소중한, 금쪽보다 더 소중한 그 하루를 온전히 삭개오라고 하는 인생의 어떤 그 절망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러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군수군대는
그래서 죄인의 집으로 들어갔도다라고 사람들이 실제로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남은 생애 일주일 중에 그 하루를 삭개오를 위해서 온전히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바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를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고 삭개오를 불러내신 주님께서 주님, 저도 여기 있잖아요. 오늘 저도 갈급하거든요. 주님, 저도 만나주세요. 제 삶에 주님 들어와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정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는 중인데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자기 주변을 이렇게 도는 거야. 그 높은 데까지. 저 나비는 어떻게 이렇게, 나는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저 나비는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여기까지 올라왔을까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그 노란 나비가 줄무늬 애벌레를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망울을 보니까 알겠어요. 노랑 애벌레였던 거예요. 눈망울을 보니까. 근데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줄무늬 애벌레가 노란 애벌레를 따라서 노란 애벌레가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뭔가를 해요. 그 책 내용은 좀 더 길지만은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줄무늬 애벌레가 나비가 됩니다. 나비가 됩니다. 트리나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끝! 아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줄무늬 애벌레의 원래는 나비가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꿈에도 모르고 그저 이 땅에서 나뭇잎 갈아 먹으면서 그냥 배불리 몸짓 키우면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었던 거예요. 끝. 아니요. 또 다른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늘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땅의 것을 가지고 여전히 이 땅이 목표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encountering Jesus, encountering과 주님과 조우하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그 조우의 경험이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구나 내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후의 삶이 애벌레의 삶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그 삶이 끝이 날 때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나비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로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좌절시키거나 엎드려지지 못할, 우리를 패배시키지 못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는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어디서 막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벽이 있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삭개오의 마음에 훅 들어가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훅 들어오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사 주님과 조우하는 그 경험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후 우리의 삶이 정말 애벌레적인 삶이 아니라 나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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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세워짐과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짐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우리의 축복 기도 서로 나누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하는 예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이브리드 3.0 교회 이제 4월 첫 주일, 4월 3일 주일부터는 오프라인 예배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사랑의 교회 강남 예배당 갱진공동체의 4층에서 우리 하이브리드 교회의 오프라인 예배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